네, 오늘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12장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을 위한 규례입니다. 출산 직후는 산모에게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경험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후에 아이를 보는 것은 가장 즐거운 경험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생명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경험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신 것은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택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이에게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출산 직후에 그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며 그리고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출산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산모가 부정한 이유는 출산 후의 산혈과 분비물 때문입니다. 한편 남아를 출산한 경우보다 여아를 출산한 경우에 그 부정기간이 2배나 더 길었던 것은 성차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류의 범죄사를 회고하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3장입니다. 고대 세계는 질병을 치유하거나 퍼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약품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그 사람을 격리 수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하며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정결법과 거룩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나병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짜라아트의 정확한 번역은 심한 피부병입니다. 그 증상은 건물이나 옷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병이 심각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죄의 무서운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전염병은 사람의 본성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공존하며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염려와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죽음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의 내용은 사람들을 한센병이나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율법들, 그리고 죄라는 질병의 전염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의 전반부는 나병이 나은 후에 정결의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병이 나으면 정결의식을 거쳐야 언약 백성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영육 간의 성결함을 항상 유지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센병자의 어둠과 같은 절망에 한 줄기 빛과 소망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한센병의 치유를 위한 그 어떤 처방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낫고 나서의 의식적인 정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구속을 암시합니다. 의식은 전적으로 상징이지만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데에는 치유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이 죄의 성벽은 이중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죄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아래로 사람을 향하여서는 사람을 죄로 오염시키고 감염시켰습니다. 한센병과 전염병 질병은 그 오염성과 감염성을 지닌 죄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33절 이하는 건물에 발생하는 나병을 진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마지막으로 15장은 유출병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와 유출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과정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출병은 생식기를 통해서 정액이나 피 혹은 고름이 흘러나오는 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넓게는 월경과 정액을 방출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규례를 기록한 것은 부정한 사람이 부지 중에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과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12장에서 15장을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코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늘이 깨끗하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패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지 그가 정결하리라. 제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을 묻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무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해졌으면 이건 나병의 피부다.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게 할 것이다. 피부에 색점이 시나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일 동안 가둬둘 것이며 1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일 동안을 가둬둘 것이며 1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뻗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다.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리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지고 불로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시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판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리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입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시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리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리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런 화상의 흔적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입니다. 머리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온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슬만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오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고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눈은 털을 찾을 것 없으니 그는 부정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음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옷,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두르스름하면 이런 피부에 발생한 오르이라 그는 정한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한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묻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여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베오새나 배나 토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2년 동안 간직하였다가 2년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할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할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포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개하고 또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하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름이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리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반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할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런 털옷이나 베옷이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경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입니다. 제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주기는 기도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지명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흰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새로 가져다가 백흰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후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니 그 후에 지명에 들어올 것이라.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개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몫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희망문 여호와 앞에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몫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구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한 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구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번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몫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몫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를 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다른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터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는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년 동안 폐쇄하였다가 1년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칩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제거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림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버리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구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구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고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런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오음과 의복과 가업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제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며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칠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다. 그래는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튀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달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세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앉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